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번째고요. 오늘 2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빵과 칼입니다. 어떤 제목을 할까 고민이 많은데 빵과 다윗 할까, 빵과 칼을 할까 여러 가지 하다가 빵과 칼을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란색, 여러분이 검은색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르노니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네가 나의 소생들을 이러한 것으로 보라고 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서연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거 간장을 주었으니 오늘 침상과 여호와 앞에서 물는 떡을 이 떡은 더운 떡을 위하여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그 말씀을 봤을 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앞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는데 잘 보시면 다윗이 도망가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는데 어디로 도망갔느냐 그것이 키포인트였습니다. 그거 저번 주에 어디로 도망갔죠? 오늘 전에 도망갔던 곳이 라마 나요세 도망갔다가 오늘 또 도망가는데 놉당으로 도망갑니다. 그 하나하나 행선지에 의미가 있는데 저번 주에 도망갔던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곳이 라마 나요시인데 왜 라마 나요스로 도망갔다고 했죠? 그곳에는 뭐가 있길래 왜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 도망갔을까? 라고 했을 때 누가 있었다고요? 사무엘이 있었고 그리고 사무엘이 키우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는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가득했던 곳이 바로 라마 나요시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내는데 전령들이 라마나에 딱 가자마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막 예언하잖아요. 잡으려고 갔는데 잡지는 못하고 예언. 두 번째 전령을 보내니까 두 번째 전령도 예언합니다. 세 번째 전령을 보내는데 세 번째 전령도 예언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누가 가죠? 사울이 갑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사울이 딱 라마 나요스로 가는 길에서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령들은 도착해서 예언하는데 사울은 특별하게 가는 길에서부터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을 만날 때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죠? 어떤 행동을 하죠? 옷을 다 벗어버리죠. 그래서 예언하다 옷을 다 벗어서 그 나체의 모습으로 등너 있습니다. 그 누워있던 그 장면을 통해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 저번 주에 말씀드리기를 원래 사울이 다윗을 향한 목적이 뭐예요? 잡는 거예요. 잡아서 죽이려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 잡으려는 그 목적이 라마 나요셋을 통해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가 않고요. 오히려 사울은 그의 옷을 벗게 됩니다. 옷을 벗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의 왕권을 벗어버리게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라마 나요셋에서 오늘 놉당으로 피하는데요. 놉당, 그것은 어떤 곳일까요? 놉당은 어떤 지역이냐면 자,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언약궤를 두고 제사를 드리던 성막이 있었던 곳. 그러니까 오늘 그 다윗의 행동 처음에 남아나요? 말씀이 있었던 곳. 그리고 또 피했던 곳이 뭡니까? 성막.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으로 그가 이동했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자 1절 보니까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녀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4절에 제사장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게 수중에 없으나 무슨 떡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떡. 그래서 거룩한 떡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2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누구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라고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 거룩한 떡, 이 옛날에 번역이 떡이라고 해서 했는데 빵이 맞겠죠. 거룩한 떡, 거룩한 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2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포인트, 제사장 아히멜렉. 이 아히멜렉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아히멜렉이 누군지 아세요? 제사장이죠? 자, 오늘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는데 이 아히멜렉이 누군가라고 살펴볼 때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1.1핵도 허투루 쓰여진 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되어진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왜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히멜렉도 다윗이 피해서 갔던 노베 아히멜렉을 만났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자, 아히멜렉,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아히, 이렇게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히브리어로 아히멜레크, 아이라는 단어와 멜레크라는 단어, 2단어가 합성된 건데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내 형제는 왕이다. 아히멜렉의 이름의 뜻이 내 형제는 왕이다. 자, 이름의 뜻을 잘 보시면 이름이 수상해요. 이상해요. 왜냐? 보통 부모가 이름을 져줄 때 이름을 어떻게 져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져줘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히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 형제는 왕이다. 이름이 수상합니다. 이름이 특이해요. 그래서 이 가족의 집안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이 제사장의 아버지는 누구며 할아버지는 누구일까? 호구조사를 한번 들어가 보면 이 아히멜렉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히둡입니다. 아히둡. 근데 아히둡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는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굴까? 자, 아히둡의 아버지는 또 누굴까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비느하스. 비느하스 여러분 아시죠? 비느하스 형제가 누구죠? 홈리와 비느하스. 그러면 이 비느하스의 할아버지는, 이 아히멜렉의 할아버지는 비느하스요. 그러면 증조 할아버지는 누굴까요? 바로 엘리. 엘리의 자손의 자손이 오늘 미쳐서 다윗 때 이렇게까지, 오늘 그는 아히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집안에 내려진 여호와의 징계가 있답니다. 그 징계가 뭔지 아십니까? 이 엘리의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것이 사무엘상 3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이스라엘에게 복을 다 내리시는데 한 집안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뭐냐면 첫 번째 심판이 뭐예요?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다. 첫 번째, 환난을 보는 집안이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게 너 환난을 보는 집안이 될 거야. 얼마나 무서워요. 너는 환난을 볼 것이요. 두 번째는 내 집에 영원토록 뭐가 없습니까? 노인이 없을 것이다. 노인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33절에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뭐해서 죽는다? 젊어서 죽으래. 다 요절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집안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아히멜렉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심판하셨으면 그 하나님은 자기의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루어 가셔야 되죠. 이 아히멜렉도 어떻게 죽느냐? 11절. 오늘 다윗을 만나고 난 이후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사울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라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둡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왜 부를까요? 18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 세마포 거룩한 옷인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딱 죽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춰서지 않고 19절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뿐만 아니라 남녀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심지어 누구까지요?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만큼 사울은요 악령에 사로잡힌 자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만 골라서 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델. 그래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델만 딱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 아비아델이 나중에 다윗을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이 아비아델을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을 그 직분을 파멸시킵니다. 이 집안에 내려진 그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를 받지 못하리라 는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 사무엘상 21장 아히멜렉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히멜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물이 누구다? 아히멜렉이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무엇을 주냐면 거룩한 떡을 줍니다. 거룩한 떡. 자, 거룩한 떡의 이야기인데 오늘 보니까 제사장이 4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다윗이 요구한 떡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세 글자로 이거를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진설병. 들어보셨습니까? 진설병? 진설병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룩한 떡, 진설병인데 오늘 우리가 이 진설병의 이야기를 꼭 해야만 합니다. 왜냐? 다윗과 오늘 관계가 깊습니다. 왜냐? 다윗이 이 거룩한 떡을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습니다. 먹었다는 의미가 어떤 뜻일까? 그러면 이 진설병에 대해서부터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진설병의 이 테이블 위에 진설병이 6개씩 두 줄로 세워져 있는데 오늘 레위기서 24장 5절에 보면 이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4장 5절에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6절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안식일마다 계속 바꾸는 겁니다. 이 6개를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것. 자, 진설병 이 떡이 있는 이 빵이 있는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너희 자손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자, 이 진설병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임재의 빵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빵. 왜냐하면 그 진설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레헴 판님, 레판이라는 뜻으로 레헴 판님, 레헴이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님이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굴빵이에요. 진설병. 그러니까 얼굴은 누구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죠. 그럼 하나님의 얼굴의 빵이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빵입니다. 그래서 내 얼굴 앞에 있는 얼굴들의 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곧 뭐다? 생명의 떡이니.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진설병이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이 떡도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신다. 그래서 오늘 진설병의 진짜 모양은 오늘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저렇게 놓고 있습니다. 동그랗게 생긴 떡이 아니라 진짜 모양은 저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진설병을 지금 굽고 있는 연습하고 있는 장면이 사진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크기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만하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죠. 이만하죠. 그래서 진설병은요 24시간 365일 진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한 시간도 1분 1초도 없이 살아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이 늘 계셔야 되는데 이 만드는 방법이요.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고운 가루.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불에 구워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운 가루는요. 뭐 해야 돼요? 계속 빻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서져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누룩을 넣지 마라. 죄가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진설병이 만들어진 이 과정이 필요했듯이 예수님도요. 부서지시고 불에 그을리시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이 뜻 진설병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빵 한 개당 3k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12개니까 36kg 정도 됩니다. 이 빵을요. 12지파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진설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렇게 팡팡하게 해서 각각의 끝에 이렇게 세우고 그걸 접어서 되면 이런 공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12개를 세우는 건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게 할 때 이 떡이요. 할라라는 뜻인데 할라라는 그 의미의 떡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구멍을 뚫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설병 안에 뭐가 있어요? 구멍이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하나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성경은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할라, 이 빵이라는 이 모양은요. 옆과 위에서 볼 때 구멍이 뚫리는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을 내어 드리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포합니다. 나는 누굴까?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 하겠다? 이 떡을 먹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떡을 찢어야 돼요. 그분의 몸을 내어드리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놀랍게 하나님이 자신을 이 진설병 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 즉 누룩, 빠고 찌고 부서져서 불에 굽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 영생을 허락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바로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 그 자기의 자신의 내어 살을 찢겨 죽으시기까지 내어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요. 이 빵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자신의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채찍질을 맞으시면서까지 그 자신을 내어드리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실망했냐면 그를 따르던 12제자들이 실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근데 실망해서 엠마오를 가던 두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처음에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뭐를 가지시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뭐 하는 겁니까? 찢을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딱 주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처럼 그들의 죄악의 눈으로 밝아진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부활한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생각에 이전도 비전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소망도 없었으니까 사망 가운데 예수님이 뭘 떼실 때요? 다시 자신의 몸을 떼어주십니다.
떡을 떼어 주실 때 그것을 먹었을 때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시다.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었다. 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오늘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막 피해 다녀요. 사울이 저기 모든 사람을 모든 환경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이 다윗은요 어떤 심정일까요? 힘들어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 배가 매우 고픈 상황이고 도망자이고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억울하고 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치고 굶주린 그 다윗이 와서 무엇을 먹고요? 오늘 그 진설병, 그 떡을 먹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즉 다시 무슨 말로 말하자면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오늘 다윗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상한 육체와 영혼이 다시 주님의 살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장면, 오늘 이것이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우리가 왜 교회에 오죠? 우리가 왜 성전을 찾는 이유가 뭐죠? 바로 오늘 성전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윗처럼 다시 일어서게 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겁니까? 말씀이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성전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도 주님을 찾아온 그 이유이죠. 그래서 8절에 떡을 먹은 다윗이 떡을 먹자 이제 힘이 솟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한 내용이 뭐냐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다.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이제는 어떤 다윗이었어요? 창이나 칼을 들 힘도 없었던 인물이었어요. 피하기에 급급한 인물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진설병, 그 떡을 먹으면서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이 생기는데 이제 창이나 칼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떡을 먹은 다윗이 이제 무기를 요구하는데요. 즉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된 것인데 그런데 마침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놀랍습니다. 딱 창이나 칼을 딱 구하는데 아히멜렉이. 그런데 아히멜렉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너무나 기가 막히는데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어느 골짜기요? 엘라 골짜기에서 죽였. 엘라 골짜기 누굴 죽였죠? 다윗이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골리앗 칼 내주세요 그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그가 성전에 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딱 먹은 다윗이 새 힘을 얻게 되는데 마침 그 칼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빼앗았던 그 칼이 오늘 그가 있었던 그 성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다윗이요 진설병 그 거룩한 떡을 딱 먹으니까 이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데 그 힘을 얻게 됐는데 그가 뭘 찾았습니까? 다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싸우리라 그가 검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9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 같은 것이 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것, 그 같은 것이 또 없다라는 고백이 누가 할 수 있느냐? 오늘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앞에 성전 앞에 주 앞에 나온 그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기를 어떻게 고백하게 하신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이 성전에 찾았던 놀라운 변화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시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지가 작아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안식일에 이삭을 먹었어요. 마치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은 것 같죠. 그러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자,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먹어요. 마치 뭐와 같이요? 하나님의 전에서 오늘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처럼 똑같은 내용이 오늘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먹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했느냐 하면서 오늘 사무엘상 21장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면서 주님 마지막 발언을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5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전에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사건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의 이 연결은 누구를 통해서 연결됩니까?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인자를 통해서 이 두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건의 시간은 1000년이라는 시간의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먹었던 2000년 전의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담대함을 얻었다면 오늘 1000년이 지난 이 무지하고도 율법도 모르는 이 제자들 가운데 안식일의 주인이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성장할 수 있었고 자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시간 고백하고 싶습니다. 2022년 1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시간 가운데 비록 다윗의 시대로부터 3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 안식일의 제자들이 이삭을 먹었던 이 시간으로부터 20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가 누구를 먹는다면? 무엇을 먹는다면? 생명의 떡이신 이 생명의 떡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먹는다면 오늘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과 능력이 내 힘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선언하셨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주님이 선언하셨다면 그 선언하신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다윗은 위기의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본질은 회복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가 떡을 먹고 강력한 무기로 무장되는 것, 성령의 검, 바로 그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는 생명의 영식으로 다시 한번 힘내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주님이 강조하십니다. 결코 100% 한 사람도 죄 없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믿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은 결단코 100% 뭐하겠다? 줄이지 아니하게 하겠다. 오늘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신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께 피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양식 그 말씀을 먹고 이제 성령께서 부으시는 새 힘으로 우리가 살아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2022년도가 불안한 한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강력한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다윗이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일어서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어 다시 힘을 얻어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주님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한 곡 부르시고 같이